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한 기도 중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기도에 대하여 깊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요한복음 17장 3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구절은 생각보다 깊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구원을 얻는 차원, 그 이상에 관한 것으로 성경은 그 내용을 시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하는 말은 가장 초보적인 신앙의 출발선에서도 쓰이지만 신앙인이 된 이후에도 결국 언제나 신앙의 싸움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십니다. 회심과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이것이 그 후에 있을 모든 영광된 결말과 신앙의 모든 것의 유일한 기초라는 차원에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 얻고 회심하고 중생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요? 그 뒤에 있을 것들에 비교하자면 결국 영광된 자리라는 결과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건 시작에 불과한, 비교해 볼 때는 신앙의 우리 전 그 단계로 비교를 하자면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일 겁니다. 비교적으로는. 그러나 그 후에는 어느 것도 이 출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도 뚜렷한, 기억되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관문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차원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혹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구원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사역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 너무 중심이 치우쳐 있어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할 일이 전혀 전도해서 남을 예수 믿게 하는 것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신자를 많이 봅니다. 이건 좀 안 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회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구원 얻는 것을 출생과 비교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죠.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즉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무거울 중자 중생이죠.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의 의미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 영어로도 정확히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다시라는 말에 물론 중요성이 있지만 그 묘사가 태어난다는 것으로 묘사됐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일반 우리 출생과 흡사한 데가 있다 이거죠. 어린아이로 출생합니다. 그리고 장성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다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 성장을, 그 완성을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고 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가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런 묘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라는 묘사가 나오는 걸 보십시오. 어린아이. 그래서 이 구원이, 맞아, 우리가 보통 쓰는 대로 구원이라는 거는, 물론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언제나 출생입니다. 갓난아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아이가 당연히 그래야 되듯이 성장해야 됩니다. 당연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원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즉 출생한 이후에 그가 어느 만큼 철이 들었느냐, 어느 만큼 컸느냐 하는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라는 기도가 등장을 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늘 그런 표현을 합니다마는 우리 신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구원 확신. 자기가 구원 얻은 것을 분명히 했어요. 그 이후에 나이는 먹었는데 전혀 자라지 않고 있는 신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저 한다는 얘기가 구원 확신 있는가? 나는 있다. 저 구원 받은 날이 몇 년도 몇 날 며칠 어디에서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은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가 구원 얻은 것이 어디서 확신되어야 되느냐 하면 그의 영적인 성품의 성장, 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간 거룩한 변화, 이것으로 다른 표현 없이도 제3자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면 느끼시는 것 같은, 웃으시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럼 아니라는 겁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우리 많이 강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갑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전도용 구절입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여십시오 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 구절을 아주 많이 사용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문을 연다 하는 사실을 신자인 경우는 이미 모셔드렸다라는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신자를 향한 말씀일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신자를 향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구절과 만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건 뭐죠? 신자가 아닌 것도 아니고 불신자가 아닌 것도 아닌 것. 긍정문으로 할까요? 신자인 것도 아니고 불신자인 것도 아닌 것.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낸 대상이 주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를 모시고 있지 않다고요. 그게 구원이 없는다는 의미에서 주인을 모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다는데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에요. 문 밖에 계세요. 늘 본인 당사자의 주인은 언제나 자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신자인데,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분명히 이런 묘사가 있다고요. 주를 모셔라 라고 얘기하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똑같은 의미에서 지금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훨씬 낫죠. 주를 모시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인데도 주님께서 문 밖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 문 안에 들어왔어도 아직 안방까지 안 들어오셨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라는 표현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뜻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한다는 내용 속에는 이런 일종의 부정적인 경고도 있고 적극적인 권유도 있는 걸 만납니다. 뭔가 하면요. 신앙이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신앙이란 평안하자는 싸움도 아니요. 형통하자는 싸움도 아니요. 옳자는 싸움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신앙의 핵심 되는 게 뭡니까? 신앙은 궁극적으로 복받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가장 핵심 되는 것은 거룩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뭡니까?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자면 우리는 저렇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게 기쁘시다면 그게 내 기쁨이요. 하나님이 저것이 좋으시다 그러면 그것이 저의 또 소원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이란 권위의 문제고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라 주님이 옳다 그러는 건 다 옳은 것이고 주님이 싫다 그러는 건 다 틀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럼 뭡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굉장히 오해하고 있죠. 상식,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신앙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될 위험성이 많으냐면요.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는 이 속에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경고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자기가 주인이 될 위험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비서가 되거나 내 동업자가 되거나 내가 필요할 때 갑자기 나타나시는 무슨 돈 많은 삼촌, 무슨 변리사, 중개인, 변호사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오늘날뿐이 아니라 언제나 신앙에서 늘 두드러지게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언제나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내 행복, 내 기쁨, 내 보람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언제나 중심이 어디로 모이기 쉬우냐 하면 이런 유혹이 늘 있다고요. 나예요. 언제나 신앙이 가장 거룩하며 가장 멋지며 가장 헌신적이며 가장 성경적인데 그 모든 치장이 자신을 향해서 올 수 있다는 걸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묻혀놓기를 원하면 묻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면 들리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두레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목회하시는 두레마을에 갔다 왔는데요. 그 전국의 그 농어촌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한 일종의 연수 교육을 거기서 1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떤 단체에서 스폰서가 돼서 전 비용을 면제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일주일씩 시키는 프로가 있는데 작년에 3번 하고 올해 이제 그 첫 회를 또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늘 이런 기도나 보통 말 속에 그 농어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얘기를 듣습니다. 도시 교회들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농어촌을 돌아보지 않는 저들의 그 무지, 또 그런 데 대한 배반감,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 할 수 없는 데 대한 그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나 얘기 속에 이렇게 아예 공공연하게 나오는 걸 봅니다. 제가 맡은 강의가 그 목회자상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농어촌 교회의 목회를 누가 시켰는가? 도시교회에서 시켰는가? 본인이 실력이 없어서 떠밀려 간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럼 누가 시켰는가? 하나님이 시켰죠. 그럼 당신들이 하는 일에서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맞는가? 도시교회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다. 그럼 당신들이 도시교회에 대해서 저들이 남는 돈을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이냐? 그런 이상한 논리를 제가 전개를 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어촌에 가고 고생하는 것이 고생을 하면 실패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 사람 많이 모으라고 했느냐? 사람이 적게 모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시비 건 적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숨까지 달랜다고 하는 것 성경이 어디서나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자녀 교육을 손해보거나 당신들 건강이나 어떤 자존심을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인가? 그럼 왜 목회를 하는가? 이렇게 아주 근본적인 삽질을 해서 모두가 다 그 표정에 조금은 그 분노를 갖게끔 이제 됐습니다. 신자가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부요함 속에 있을 때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신앙이 좋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때가 형통할 때였습니까? 좌절을 당할 때였습니까? 좌절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사람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농어촌에서 고생하고 있고 도시교회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있는데 그럼 누구 신앙이 좋을 것 같은가? 당신들이 분명히 신앙이 좋아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영적인 샘을 남겨놓기 위해서 당신들을 농어촌으로 보낸 줄로 생각하면 안 되는가? 좀 궤변입니까 이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도시교회는 분명히 성공이라든가 이 허영 같은 데서 헤어날 수 없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고 여기서 희생하고 여기서 묻혀 있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의 분위기 자체가. 그러나 시골은 그렇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거기서 재봤자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마치 도시가 공해에 쪄들었을 때 맑은 공기가 거기만은 남아있고 무공해의 환경이 거기 남아있는 것 같이 영적인 맑은 물이, 맑은 공기가 여러분으로부터 도시로 유입돼야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이상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 생각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강의가. 제가 한 걸 제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우습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린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누가 더 행복한가? 누가 더 형통한가? 누가 더 잘났는가의 경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 없느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 필요가 없죠. 필요한 건 뭐죠? 내가 뭐가 필요한가 밖에 없죠. 그걸 어떻게 하면 얻는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11조를 내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나 안 주나 내봐라. 그래서 이런 아주 순사기가 등장을 했어요. 당신이 소원하는 걸 빨리 얻고 싶으면 금식을 해봐라. 성경에 나오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금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11조와 우리의 금식은 왜 등장을 했냐면 내가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신속 배달 요구서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로 그것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기도로밖에 갈 수가 없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제가 저희 교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쓸만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쓸만한 일꾼이 뭔지 아십니까?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저 스스로에게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헌금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참 두려운 마음으로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제 헌금이 또 줄 가능성이 있죠. 내가 낸 헌금을 목사님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태껏 그렇게 전화 한 번 안 했구나. 가끔 그렇게 목돈을 이렇게 내시는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흘낏 제가 듣게 되는데요. 누구냐고 제가 절대 묻지 않습니다. 말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도망을 갑니다. 왜요? 사람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다음에 그 사람을 볼 때 냉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내면요.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전 악착같이 안 봅니다. 저도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 나오는지는 이 주보에 나오는 걸로 압니다. 요만큼 나오는구나. 누가 얼마를 냈는지 제가 모릅니다. 저희 교회 그 건축 헌금 내시고 이전해갖고 이전 헌금 내시고 교육관 헌금 낸 걸 누가 얼마 냈는지를 모르는데 누가 가장 많이 냈는지는 물론 모릅니다. 누가 안 냈는지도 그러니까 모릅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야, 목사님이 나한테 왜 인사를 안 하나 했더니 내가 여태껏 헌금 안 낸 것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런 오해를 푸십시오. 신앙이란 결국 뭐냐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서로를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전부 글로 신경을 몰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목사님. 저도 여러분에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이렇게 매달리지 않으려고 제가 저를 과도할 만큼 채찍질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싸움으로 모든 신앙을 모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밀한 걸 좋아하십니다.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랍니다. 네 기도를 골방에 가서 하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겁니다. 자기 죽이는 것.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본인이 모르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에게와 이 교회를 위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권사님들 꼭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라고 뽑았다고 제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드러나게 내가 하는 일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키고 있는 것 어렵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밀한 보상을 느끼지 못하면 그 일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 보상은 요구하지 않고 사람한테 받는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사람을 알려고 그러죠. 신자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서 저를 웃깁니다. 여러분이 자주 경험하시는 것 중에 하나로 차 접촉사고 같은 거 났을 때는 누가 옳았느냐 누가 글렀느냐 아니라 누가 목청이 크냐죠. 사업상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제가 이런 답을 줬죠. 좋게 하라고. 좋게 하면 사람을 깔본다 이거예요. 좋게 하면 사람을 깔본다는 것은 그게 어디 법칙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입니까? 세상 법칙입니까? 세상 법칙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세상이 깔본다 하는 법칙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법칙 중에 이렇게 하면 세상이 깔본다 하는 법칙은 모두가 대답을 해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법칙을 여태껏 말하는 사람 저희 집사람한테밖에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두 법칙 중에서 두 법칙을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깔봐. 그렇게 하면 믿죠.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마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 법칙은 사용한 적이 없죠. 없을걸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산상설교에 있어서 산상설교의 최고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시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산상설교의 전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을 대라 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급자여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 오히려 사람한테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을 내놓는 게 낫다. 네가 그를 한 대 더 때렸다가는 하나님이 너를 외면하면 오른편 뺨이 아니라 네 전 영혼이 영원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전 주제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전 말씀의 근거예요. 져라, 양보해라.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느냐로 네 모든 것을 결정해라. 그것이 주제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바로 이 본문이 해당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고 너무 쉽게 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야말로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사람일 겁니다. 내 입에서 너를 내치리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신자의 가장 큰 행복이 뭐냐 그럴 때 바로 이걸 듭니다. (23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누구 말을 지키고 있죠 지금? 세상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 말을 지키고 있죠? 옆 사람 볼 건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와서 거처를 함께하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 신자들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느냐? 그러면 단 하나입니다. 신자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 그러면 주와 함께하는 신앙의 깊은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 오늘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체험, 그 자랑, 그 현실이 있다면 우리는 까짓거 세상이 겁날 것 없을 겁니다. 이것이 결여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사귀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는 건 훨씬 더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편지 배달부고 산타클로스고 뭐 어려울 때 와서 도와주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호출할 때마다 오는 사환에 불과해진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이 기도 속에 포함된 이 놀라운 요구들과 그 내용들이 갖는 신앙의 우리 자기 점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3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었던 무서운 질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를 이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시다. 다시 15절로 갑니다.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본문을 적용시키십시오. 오늘날 교인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돈 잘 벌어오고 애들 공부 잘하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 부끄러움이 없으면 게다가 예수도 믿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남포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그만큼 아직 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제가 보기엔 아직 저는 만족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직도 우리는 너무 시기적입니다. 사람들과 사람이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장서지 않고 똑똑한 것이 너무 앞장섭니다. 똑똑하다는 건 이런 의미에서 상대방을 언제나 죽이는 그 잘난 척함을 말합니다. 숨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아직도 너무 미미합니다. 교회 전체 분위기가 아직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하며 주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과 따뜻함들이 더 나와야 됩니다. 온기가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럴듯한 얼굴을 짓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고쳤고 많이 진전한 것을 인정합니다만 아직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액세서리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입은 옷이 아닙니다. 옷에 붙은 단추고 옷빈에 불과합니다. 옷 자체가 아니며 인격 자체가 아니며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아닙니다. 인생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레저 같습니다. 스포츠 같기도 하고 원래 사는 것과 다른 잠시 쉬어서 노는 것 같은 아직도 여러분의 전 인생과 삶을 그것이 장악하고 있는 원리로는 안 등장해 있는 것으로 제 눈엔 보입니다. 제 눈이 작아서 그럴까요? 불러연단한 그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아직도 이 두 개가 우리한테도 부족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 여러분의 소원이 있거나 기쁨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한 기도입니다. 칭찬할 만한 교회의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부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것이 끝도 아니요, 만족할 만한 자리도 아닙니다. 더 나아갈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영광된 모습,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자리까지 더욱더 여러분을 채찍질하여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자리까지 자신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 여러분을 도와서 유익하게 우리 같은 자리에 도달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우리에게 분발케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되 꾸준히 주께서 요구하시는 길을 걸을 결심을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아는 기쁨, 주와 사귀는 기쁨, 주께서 우리 안에와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사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의 우리 신앙생활의 자랑들을 우리가 몸소 누리고 남들에게 나눠주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신령한 일에 모범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충격을 줄 줄 아는 신자들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